누가복음 말씀이죠. 그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 이거 받으셨습니까? 뒤에 있는데. 당신은 어떤 신앙인이십니까? 우리 작년에 그 방영된 드라마 중에 그 좀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좀 있다라고 문제 제기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리턴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리턴. 거기에 나오는 신학대학 교수가 있는데 굉장히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신학대학 교수인데 밖에 나가면 별짓을 다 하고 다니는 도대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기독교인들 혹은 목사 이런 사람들이 그려질 때 정말 신앙 좋은 목사, 신앙 좋은 교회, 신앙 좋은 성도를 그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사회가 들여다보고 있는 교회 혹은 목사,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이제 보이니까 오히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적어도 신학 교수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이코패스로 그려줄 수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그 신학대학 교수가 여러분 봉태규 아시죠? 봉태규. 그 봉태규라는 사람인데 딱 봐도 신학대학 교수 같진 않다 이런 느낌인데 근데 정말 그래요. 학교에 오면 고명한 교수님이 되시는데 학교 밖으로만 나갔다 하면은 스포츠카를 몰고 그리고 또 마약을 하고 그리고 저기 뭐죠? 그 친구의 아내랑 키스를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림들이 자꾸 이제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좋은 선생님일 수 있는데 선생님이 학교 밖으로 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가르쳐 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말씀 중에 너희가 진정한 신앙인이냐 아니면 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지적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청하여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3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점심 식사하십시오. 그러고서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대할 행동을 하질 않은 거야. 뭐냐면 손을 닦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손을 닦고 들어가지 않고 그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험에 들은 거예요. 적어도 랍비라고 불려지고 있고 선생님이라고 불려지고 있고 선지자로 취급받고 있는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때에 이제 38절의 말씀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지적을 하십니다. 너희 손은 깨끗한데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너희 손을 깨끗이 씻고 왔으니까 손은 깨끗할 수 있는데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생각은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죠. 악한 것으로.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 제가 설교 시작한 지 5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걸로 생각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앉아있는 게 편합니다. 저도 요즘에 자꾸 무릎 연골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는 일이 얼마나 불편하고 지금 여러분 부럽습니다.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난 지금 이렇게
주일날 3번 설교 이렇게 딱 3번째 들어가면 약간 무릎이 이렇게 약간 좀 편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큰일 났죠, 그죠? 아직 새파란 목사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 그런 뭐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앉아서 여러분 편안히 졸고 계시면 이게 얼마나 저는 이렇게 무릎이 아프면서도 서가지고 여러분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편안히 앉으셔서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이 일어나 주세요. 아셨죠? 난 너무 졸려서 못 견디겠다 그러면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가지고 뒤에 가서 이렇게 서서 잠을 좀 쫓고 오세요. 근데 졸립다고 해서 자꾸 몸을 졸린 것에 맡기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한 15분쯤 하고 있는데 너무 목사님이 졸리게 설교를 해갖고 내가 이렇게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라도 될 수 있는데 제가 뭐 5분도 안 했는데 지금 벌써부터 존다는 건 내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너희들은 더러운 술수와 악한 깨와 이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칠 생각만 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 척하고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볼 때도 동일할까요? 여러분 우리 겉을 만드신 분이 속을 만드신 분이 그 속을 모르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 보세요. 두 번째는 이들에게 지적한 게 뭡니까? 41절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여러분 11조를 왜 하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왜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레위 사람들에게 생활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임질 수 없는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를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 이들에 있어서는 그런 마음을 드리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보세요. 10의 1조를 드렸으면 남는 게 얼마큼 남았어요? 네? 10의 9조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제일 빠지기 좋은 마음이 뭐냐면 11조를 드렸으니까 다 됐다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11조를 드리는 마음은 뭐냐면 10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있음을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도 내가 청지기처럼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나머지 10의 9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내 타락한 본성의 마음에 따라 나머지의 물질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오늘 주일날 하루 온종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왔으니까 다 됐다. 이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를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나머지의 날도 주의 날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 마음으로도 우리가 고백을 하는 주일날을 그냥 요 날만큼 잘 드리겠다. 이게 다 외식인 거예요. 내가 11조만 하나님께 딱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겠다. 이게 다 외식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11조, 너희들은 11조는 칼같이 잘 드리는데 거기에는 너희의 공의도 없고 너희의 신실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적 고백도 없는 다시 말하면 거짓된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주일 성수를 잘한다, 11조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성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에서 특별한 임직자들을 선출하고 할 때에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때 일단 표면적으로 볼 때 저분이 주일 성수를 잘하는가, 그리고 저분이 11조를 잘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신학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표면에 드러난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단에서는 모든 성도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11조를 내지 않으면 교회에서 어떤 증명서도 발급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성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스스로 그런 드리는 마음으로 행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는 4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자, 이들이 이 회당에 들어가 보면 이 회당에 보면 뒷자리인지 앞자리인지 모르겠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뒷자리인가 앞자리에 보면 굉장히 높은 의자가 있어요. 높은 의자가. 그러니까 여긴 누가 앉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앉는 거야. 그래서 다 그 위에 그 높은 자리에 탁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경을 표현해 주듯이 당신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존경. 그러니까 스스로가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자꾸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존경을 받아도 될 만큼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44절에 읽어봅니다. 화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표현을 뭐라고 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돼 있죠. 회칠한 무덤. 근데 여긴 또 다른 표현인데 문화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좀 더 다 잘 이해할 만한 평토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특별히 본붕을 하지 않고 그냥 평평한 무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평한 무덤이니까 길처럼 지나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다, 깨끗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무덤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체가 썩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과 안이 다르다는 거죠. 밖과 안이 다르다.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 안엔 다 썩어 있다.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린 다 모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뭘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뭐 장로님과 거래를 했다. 뭐 안수 집사님인데 거래를 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의 흔적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 흔적 중에 우리 교회를 짓는 과정에 생겼던 일이죠. 그렇죠? 생겼던 일인데 그 집사님이 이것을 맡아서 교회를 짓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사라져 버렸어. 그 우리 성도들 많이 고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고두고 교회에서 어떤 이렇게 부실한 것들을 볼 때마다 뭐가 떠올라? 그때 그 아무개 집사, 난 이름도 모르고 얼굴은 내가 사진에서 봤어요. 근데 아무개 집사, 막 이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실생활 속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으면 내가 목사를 가까이 했는데 교회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를 가까이 했는데 가까이에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은혜를 입을 줄 알고 가까이 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이 들 만큼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이죠. 어찌 보면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자신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은 존경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꼬집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도
그리고 또 여러분도 다 좋은 성도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속을 다 뒤집어 까면 다 어떻게 될까? 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들을 다 뒤집어 까주면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 내 마음을 다 뒤집어 까주면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성도들이 아마 저한테 가까이 안 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아까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 생각이 아직도 지금 제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안 좋은 마음이 지금 내 속 안에 지금 들어있는데 그걸 다 까주면 여러분들 시험 들어서 가까이 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그들의 신앙을 지적해 주었어요.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 자,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 이어서 여기 보세요. 한 율법 교사가 같이 읽어봅니다. 45절.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자, 한 율법 교사가 이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들었더니 아니 이 말은 우리를 모욕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저는 조금 이 사람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서 우리 같이 신앙 공동체로 함께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딱 와서 보더니 아이고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사랑도 없고 성도들이 하나같이 봉사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거 보니까 별 볼 일 없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신앙인인가 아닌가? 도대체 목사가 도대체 뭘 가르쳤길래 저럴까? 라는 것처럼 들려요.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어떻고 저떻고 새로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도들을 나무라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꼭 저한테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 당신이 도대체 뭘 가르쳤길래 도대체 성도들이 저렇게밖에 못하느냐라고 들려요. 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네? 지금 율법 교사가 그 마음인 거예요. 나까지 지금 모욕을 받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죠? 바리새인에게 그 모든 율법과 그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 율법 교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르고 너희는 11조를 하는데 진정한 11조를 하지 않고 너희들은 겉으로는 존경받으려고 하지만 실적으로 너희들은 존경받을 만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까니까 이 말을 들을 때에 누가 버럭하고 나타난 거냐면 그들을 가르친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까셨어요.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의 선생격인 율법 교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선 결과적으로 너희는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진정한 율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유전을 만들었고 장로들이 유전들을 가르쳤어요. 지금 이 손 씻는 법칙 이거 원래 율법에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거 다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신들이 원래의 성경의 율법에 없는 것들을 자신들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무거운 짐들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좀 그것을 지킨다 하면 굉장히 뻐기는 거예요. 난 이런 거를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은 뻐기.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도 아니고 진정한 진리를 따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왜 이걸 하냐 못하냐. 너희들은 왜 이러냐 저러냐 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안식일마다 시비를 걸잖아. 그렇죠. 왜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시비를 걸잖아. 왜 그렇겠어요?
진정한 안식일을 모른 채 이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율법 교사들은 궁여지책으로 유전을 만들어서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율법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율법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느냐? 너희들 왜 손을 여기 다른 건 안 나왔으니까 손을 씻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당신은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잖아.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존중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이해하면서 그 율법의 정신이 희생되지 않도록 뭐라고요? 율법의 정신,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과 그 자세가 손상되지 않는, 희생되지 않는 그러한 지킴이 있도록 그들에게 율법을 바르게 알려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위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 행위를 했다면 너는 좋은 것이지만 하지 않았으면 너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이런 건 뭐냐면 오늘날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도덕과 윤리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말씀의 정신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외식인 거예요. 외식.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왜 이거 안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눈이 의식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부모가 있어요. 아주 무서운 부모가 있어. 아주 무서운 부모. 아주 무서운 부모가 있을 때 그 자식은 어떨 것 같아요? 부모가 한마디만 하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따릅니다. 무섭기 때문에. 예? 그거는 부모를 존중하거나 부모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은 존중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무서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일수록 부모가 없는 시간이 딱 나타나면 행동이 180도 달라집니다. 부모 앞에서는 순한 양 같아요. 그러나 부모님 없는 누구에게서든 그 아이는 이 발톱이 확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에게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 힘만 빠져보세요. 내가 그때까지는 참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부모를 잘 따르는 척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외식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난 현상들이 그거야. 이걸 너무 강압적으로 이것을 안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외식적이다. 그래서 척하는 거죠. 외식을 간단히 말하면 연기를 합니다. 연기자 아시죠? 연기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충고합니다.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누룩이 뭐예요? 외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외식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외식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속까지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겉으로 무언가를 이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외식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외식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외식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이제 착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외식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자기라고 있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더욱 정당하게 말하고, 그리고 점점 교만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왜? 나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남전도회,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어느 땐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생각들, 그럴 때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네? 사람의 눈치를 자꾸 살피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왜 눈치를 살필까요? 내가 뭘 감추려고 살피려고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이 나를 협박하기 때문에 그래. 조금만 본인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목사님, 저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너무 힘든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식은 궁극적으로 말이죠, 자기 자신을 점점 병들게 만들어요. 자꾸 자신을 포장하게 하고요,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포장하다 보면 그 포장에 바쁘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자꾸 착각하고 정말 주 앞에 나오면서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이미 외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식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가 멈춰 있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 이미 외식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은 자신이 어떤 신앙인인지 그리고 어떤 신자로 살고 있는지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지난번에 곡성인가요? 여러분 곡성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거 막 무당 나오고 막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그때 그 어린 연기자가 그 영화가 끝나고도 한동안을 거기서 고생을 해가지고 그때 막 경험한 막 있잖아요. 그 경험한 것들 때문에 영화는 이미 끝나고 자기 생활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 그래서 한참 동안 상담 치료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기자들이 그 연기에 깊이 빠져 있다 보면 생기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으로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 드라마를 보면 막 드라마를 보면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저 죽일 놈 살릴 놈. 왜 그럴까요? 너무 거기에 이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자들이 악역을 맡고 나면 그렇게 욕을 먹는데요. 지나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 저 나쁜 놈 막 그러면서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연기인지 실제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 연기자도 마찬가지고 그 연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이게 도대체 연기인지 진정한 것인지 구분을 못해요. 오늘 신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솔직할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하다고 말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예? 자꾸 감추기 시작하면 나는 없고
새로운 인간이 거기에 서 있는 거야. 신앙 좋은 새로운 인간.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비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성형이,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성형 시장이 12조인가 그렇대요. 네? 12조. 성형 시장이 12조인데 우리 한국, 전 세계는 12조인데 우리 한국의 성형 시장의 규모는 얼마 정도냐? 4조랍니다. 이해되세요? 나 성형 안 한 분. 자, 여러분, 우리 한국의 한국 사람들이 성형이 4조, 세계의 3분의 1 수준으로 성형을 하고 있다. 우리 인구가 얼만데? 예? 우리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우리 인구가 세계의 3분의 1 시장을 갖고 있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이건 뭘 시사를 하는 걸까요? 가짜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여러분, 그래서 왜 그 굴욕적 사진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굴욕적 사진 보셨어요? 비포 앤 애프터. 옛날 사진과 현재의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 굴욕적 사진. 야, 정말 이 사람이 이런가 싶을 그러한 사진들도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국 사회는 이렇게 포장하기를 좋아하는 사회가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은 잘 웃어지지를 않아. 이 무슨 부작용이에요? 웃어지지 않고 이상 야릇한 표정으로 살아가. 그리고 이게 연기자들이 이렇게 나오면 얼굴이 빵빵해져서 이렇게 나와. 얼굴들에 그냥 잔뜩들 집어넣어가고, 주름 펴지라고 얼굴들에 잔뜩들 막 집어넣어놔가지고 얼굴이 막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그러고 나서 좀 지나면 또 이렇게 쏙 꺼져. 그게 연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요즘에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옆에서 계속 물으니, 야, 너 얼굴에 넣었어? 너 언제 넣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요즘에 그게, 그러면서 야, 요즘 안 넣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서 그 얘기, 안 넣는 사람이 어딨냐? 그냥 그거 요즘 넣는 시술이 그렇게 간단하대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은 안 하는 것 같아. 갑자기 얼굴이 빵빵해서 나타나는 성도들을 잘 본 적이 없어서. 근데 갑자기 TV에 딱 보면은 전에는 이랬는데 갑자기 이러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또 젊어 보인다고. 이건 뭐냐면 사회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것이 익숙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래요. 자, 이쁘기만 하면 되니까 수술해서 감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더 그리스도인다워진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고, 또 서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권위로 눌러서 성도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아빠 기운 빠질 때 되기만 해봐 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를 가지고 눌러서는 안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이, 나 체면 때문에 우리가 그런 척 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외식을 버리고 정말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서로에게 나타내며, 또 그것을 위해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혹시 나를 감추고 연기하는 자는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람으로서 나를 품으시는 그 사랑과 그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사회가 거짓된 모습을 이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수많은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교회에서도 이런 것이 바른 신앙이다 만들어 놓고 자기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그런 것처럼 포장하여 교회에 자신을 드러내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텐데 정말 주님 앞에 더 자신을 무릎을 꿇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부끄러움을 내놓고 회개하는 주의 진정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일남전대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 일남전대가 더욱 신앙인으로서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더욱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